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매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것이 기록된 목적이 있겠죠. 왜 쓰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미신이라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가르쳐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을 우리가 한 개씩 살펴보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참되게 깨닫고 바르게 신앙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옥토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바르게 깨달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 두아데라 교회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두아데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원문 해석해 보면 어떤 의도로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량, 어떤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뜻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점점 그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점유되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모양대로 점점 우리가 채워지고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그 진리의 뜻대로 이것들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든 것을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제대로 가야 되죠. 아무렇게나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굳이 교회라는 곳을 다닐 필요가 없고 신앙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뜻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 길로 쭉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제자들의 상태잖아요. 제자들, 배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배워가는 과정이 있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언제 졸업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몇 학년 정도 되는 걸까요? 초등학교로 따지면 1학년부터 6학년으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 몇 학년 정도 되어 있는 것일까요? 수준이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 지경에 따라서 그 범위에 따라서 1학년인 경우도 있고 3학년인 경우도 있고 6학년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 수준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몰라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살고 배워야 살고 깨우쳐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마치 태평양의 모든 바다를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항해함을 통해서 조금씩 맛봄을 통해서 조금씩 그 성질과 속성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육신의 이 한계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바가지,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릇은 요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 바다의 진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 바가지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이렇게 거두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겠다. 너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여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을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으로 받고 잘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마지막까지 온전하고 완전한 그 장성한 자의 분량에 다다르도록 우리 날마다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하시는 대로 바뀌게 돼요. 변화되게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로 우리의 속성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바뀌어지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아디라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아디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지난주 계속 살펴봤죠. 우리가 이것을 7교회 중에 하나 정도씩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정보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교회들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죠. 그럼 이것을 믿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받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를 통틀어서 두아디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아디라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을 두아디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의 끝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기억하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타남을 통해서 아버지의 참된 것을 깨닫고 말하는 자 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그러면 살펴봐야 되겠죠. 두아디라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요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르시되라고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앞에 있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양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이것을 풀이하면, 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뜻이 무엇이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불꽃, 빛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는 진리를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진리를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를 가리켜서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가 진리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그는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독생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진리를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남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주는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믿는 자마다. 자,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저기 있고 내가 그를 믿는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까지 봤는데 이제 믿음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믿음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모양과 내 모양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보통 그런 얘기하죠. 너 나 믿어? 이상한 데 데리고 가면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뢰한다라는 건 당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판단과 마음이 내 것과 똑같은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의 성질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질이 그의 성질로 바뀌게 되는 것. 이걸 믿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진리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우리가 바뀌게 되죠. 믿음이 되었죠. 그럼 이걸 무엇이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모양과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육신에 태어난 우리가 이제 부모님으로 태어난 사람의 몸을 이끌고 육신으로 태어난 모습, 육신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자들로 살게 되는 것, 자신의 기쁜 뜻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걸 아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가진 의미입니다. 이게 뭔가 더 많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업,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요.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진 상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상태. 그가 섬김, 그가 인내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걸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뭘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사람들이 병이 걸렸고,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지만 구분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렸고 같이 식사했고 그들을 받아들였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나 근거나 구분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원수가 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 세상에서 말하는 부정하는 자들,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의 진리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어둠이 다 사라진 상태라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들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티를 봤잖아요. 남의 티를 보는 거예요. 왜 티를 봤죠? 내 안에 들보가 있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티를 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티가 있은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이 노랗게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노래서가 아니라 내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시야와 관점이 자기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남들을 그렇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빨간 사람, 파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자기가 스스로 이것들을 측정하고 판단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구분하고 정죄하고 재단해서 그렇게 사람들 다 죽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생명력이 하나도 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사망으로 몰아내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말씀과 그가 행하실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내 눈에 하찮게 보여도, 내 눈에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판단과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건 외식하는 거잖아요. 겸손한 척하는 거죠.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기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셨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티를 보자고 하면, 털어보자고 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모든 이들이 다 만족할 수가 없고 모든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는 관계가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3장 4절부터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성전이 된 모양,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 살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삶의 모델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좋은 인물을 위인으로 여기서, 모델로 여기서 살았죠. 그런데 그들의 종국은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델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씩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냥 들려주시는 건 그냥 듣게 하셔서, 아, 이런 사람이 있대, 위대한 사람이 있대, 봐봐, 끝내주지, 멋있지, 와, 멋있어요, 대단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것으로 받게 되면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 일어나는 어떤 감동들이 오게 됩니다. 왜 이걸 감동을 갖게 하시냐면 그걸 바라고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뭘 찾는 것과 똑같냐면 사슴이 물을 찾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목이 말라서 찾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여기가 이 기도가 작아서 이렇게 착 말라 비틀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형상을 닮은 대로 의도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이걸 바라지 않으면 좀처럼 불편하고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고 알게 하심으로 그것들을 간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모델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멋져 보여서, 그가 너무 매력적이고 그가 너무 위대해 보여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 이걸 뭐라 해요? 두아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소망이 어떤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다면 아직도 저학년,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상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바뀌어가게 될 것인데, 이것들 우리가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델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될 때 가슴이 뛰고 마음이 감동이 되며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세벨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어요. 20절, 21절.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도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세벨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이세벨 이제 영 나오죠. 이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너희가 이세벨과 같은 행동들을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세벨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임의대로 판단하거나 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처럼 알아서 비질을 말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선지자 노릇한다 또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노릇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럼 그 감동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앙 가운데 뜨거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들여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말씀이 이거야. 알아? 모르지. 난 안 알거든.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합니다. 희생을 합니다. 이게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는 직분을 얻고 싶어.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 이루는 것인가요?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이나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마귀는 자꾸 뭐라고 하죠? 돌을 떡으로 바꿔라. 높은 데서 뛰어내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의 능력을 자꾸 증명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꾸 증명해. 그래서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은 깨달음에서 온 것이 아니고 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사변적으로 자기가 몸으로 체득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었을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무슨 뜻이냐면 채워짐이 없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나의 삶은 그게 아닌데 말만 하는 자를, 그런 걸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인격들을 바꿔서 그 존재로 바뀌어져서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한다거나,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거나, 내 속에는 그것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다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 노릇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지식에 대한 개념, 히브리어 몇 개를 더 알아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가 목적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더 원합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더 간절해지는 상황, 갈구하는 자, 세상을 향해 갈구했던 자가 하나님을 더욱 갈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결론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건데 우리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중심이 바뀌었잖아요. 기울기가 바뀌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자들로 시선이 바뀌었단 말이죠. 내 뜻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원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도, 뜻은 깨달아서 모습을 바뀌려 하지 아니하고 조금 알면 그것으로 사람한테 쭉 가서 설명하고 끝. 저래서 그 의도가 뭐냐면 결국 내가 그 사탄의 요청처럼 천하만국을 얻는 것 같은 권세를 가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사람들한테 보이고 무언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에 어떤 깨달음을 좀 더 줬다고 너가 뭘 이룰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걸 자꾸 깨게 하세요. 저한테는. 그래서 늘 부딪히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늘 묵상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지지난주 말씀을 잘 해석을 했습니다. 잘 전해주었으니 성도님이 막 기뻐하시고 막 말씀을 은혜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야. 막 이렇게 저 혼자 막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러냐?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상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는 일은,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자가 되었는가가 나의 측정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예수님이 되고 싶은지, 그래서 모델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예배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수고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라고 이 자리 가운데 세운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식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신앙에 대한 어떤 도전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예배하고 싶어지십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그 가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섬기는 교회 멤버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정말 가치롭게 깨닫고 계십니까? 내게 있는 가족들, 내게 주신 환경들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선물인지를 깨닫고 감격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선지자 노릇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모습을 버리라는 거죠. 그건 마치 간음하는 것과 똑같고 행음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더 겸손하고 더 무릎 꿇고 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 좋은 예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 좋은 설교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이제 보통 세상 이야기를 잘 하지 않냐고 예를 잘 안 드는데요. 지난주에 하도 감동적인 일이 있어서 꼭 한번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북미 그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1등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윤찬이라는 18살밖에 되지 않은 친구인데요. 1등한 친구예요.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이 피아노 콩쿠르의 국제대회에서 이제 상을 받은 것이 이제 큰 이슈가 돼가지고 이 문화예술에 충격을 주었다 이제 해서 저도 잠깐 관심에서 좀 봤는데 연주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전 그렇게 연주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피아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 연주하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와, 정말 엄청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천재가 나타나더니,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천재는 뭐 김연아, 뭐 손흥민 요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BTS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임윤찬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좀 기억해서 이 친구가 앞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궁금해졌습니다. 그가 신앙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한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해요. 이제 상을 받았어요. 뭐 하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피아노를 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상 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어서 뭔가를 해 나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최고의 권위를 잊고 그 어린 나이에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그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그 작곡한 그 작곡가들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가 표현하려고 했던 이 피아노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뭘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걸 통찰하고 해석하면서 그 뜻을 이해해 보려고, 그의 뜻을 다다르게 보려고, 그와 연합해 보려고 매일 연습. 예. 그래서 언제 쉬냐 그랬더니 힘들다가 쉬면 어떻게 하냐면 잠깐 밖에 나와서 10초를 센답니다. 열을 센대요. 그게 쉬는 게 다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또 연습하고. 하여튼 앞으로 임윤찬이라는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다다라서 하는 말이 피아노를 더 알고 싶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 그 작은 나이도 어린 친구가 고백하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더 원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배를 8번 드리죠. 저는 이걸 학점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8학점이에요. 자, 8학점이면 8교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이게 바뀌게 될 거라고 믿음이 확신이 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를 더 알아가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수록 그는 더 알게 하시고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교훈을 받는 자에 관한 이야기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만 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더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러.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면 방법을 뭐로 사용했냐면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뭘 알게 되느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제 이거 바꿔서 설명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못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다른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난 다 망했습니다를 알아야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이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좀 더 가깝고 먼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본문에서는 이기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부정하는 것으로 출발하죠. 이제 한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자주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그 뜻은 알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과 닮아져야 된다. 그와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계속 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묵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 자, 그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를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것. 내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전 신앙에 큰 변화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태도를 갖고 있으면 모든 순간과 판단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를 발동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면 이것을 지키면 그걸로 다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앞서지 마십시오. 앞서지 않았어.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중요한 건 그 순간과 상황마다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게 되는 것. 이 과정으로만 우리가 그 그릇이 생각이 바뀌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나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알고 가는 것입니까? 우린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미 주셨던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가 하실 것이고 보여주실 것이고 인도해 줄 걸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새벽별은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건 줄 알았는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말씀에 그 조금이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키나이다. 예수님께 말했던 그 부자 청년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이걸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한다고 지켜지나요? 아니요. 우리가 먼짐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동행했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 동행하는 그 자체를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동행하며 나아가자라는 거죠. 결론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이 두아디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옥토교회가 60년을 지나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이 옥토가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실 것은 좋은 길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또 옥토라는 그 이름처럼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매주마다 받을 때에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렇게 나의 성질과 속성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해왔던 이 땅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성을 따라가는 태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씩 체험감을 통하여 자라가고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